11월 4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7장 10편 129편에서 131편까지 호세아 10장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은 10편 우리 129편에서 131편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 129에서 131편 중에 특별히 이제 130편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 363장이 바로 130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130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시편 강의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시편 강의 이런 것을 하면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것이 되었는데, 특별히 시편 130편을 인간의 이 범죄, 죄악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가장 잘 표현된 아주 귀한 시편이라고 그래 극찬을 한 그런 시편이에요. 자, 보시면 13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1절에서 표현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 진짜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의 과정은 되게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시작이 돼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2절에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3절에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에 누가 서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찾잖아요.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하나님 존재를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또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나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탄광에서 막 일을 이렇게 하다가, 탄광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죠. 근데 밝은 데로 나와서 거울 쳐다보면 막 시커멓게 다 묻어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막 살 땐 잘 모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죄 누가 서리까? 자신의 얼룩진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감히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이 죄악들, 혹은 자신의 깊은 죄악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이런 죄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얼룩진 모습에 애통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도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도 시편의 기자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겠나이까? 자신의 죄악성과 허물로 인해서 죄악에 얼룩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막 우리가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게 되죠. 막 부르짖다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자 그래서 나가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함과 신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서 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도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어서 바로 이제 이런 것 고백을 하고 있죠.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시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하신다는 말씀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기자 같은 경우 성경이라고 하면 당신이 모세오경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율법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용서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안수하고 죽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만천에 공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면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이제 과정이 있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허물을 용서하시는 수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얼마 못해서 바로 어기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또 이런 일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또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결국은 또 가나안 땅까지도 인도에 들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시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신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허물이 부끄러울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허물을 깨달아질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정말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를 5절에 나아온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용서의 말씀과 도우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치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밤새도록 파수하는 이 보초는 이 새벽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에, 겨울밤 얼마나 추워요. 새벽에 오면 밝아지고 보초 시간도 끝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기도 응답으로 임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위로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환상으로도 임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임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임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선지서에 그런 구절을 많이 보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게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풍성하게 받았고 또 기록에 남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이제 맥체인 성경에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전 선지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랑과 그 계획과 그 깊으신 뜻과 그 성품, 이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이제 시편 끝나면 이제 복음서를 또 이제 읽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찬송을 하죠. 7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처럼 같이 이렇게 하자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하해와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따뜻함,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됐느냐 하면 풍성한 속량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기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또 문제 해결받고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량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속량.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속량을 어떤 때는 구속하심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단어예요. 제가 전에도 종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가난해서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옛날에는 이제 뭐 갚을 게 없으면 집에 뭐 물건이라도 가져갈 텐데, 물건도 저당 잡힐 물건도 없으면 이제 종으로,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딸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누군가가 뭐 부유한 친척이든지 뭐 누군가가 그 돈을 대신 치러주면 이 사람 이제 종으로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종으로 이제 팔려가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빚을 지고 있으면 그 갚을 때까지 그 빌려준 사람한테 항상 죄인처럼 이렇게 눈치 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미안하고, 다음 꼭 갚을게요. 또 못 갚고 또 혼나고, 완전히 이제 그건 죄인 취급을 받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갚아주면 그 무거운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방이 속량이에요.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막 죄인이 되고 속박이 된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게, 그게 속량이에요. 누군가 값을 치러줌으로써 해방과 자유, 은혜,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속량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단어죠. 하나님께 이런 속량이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재앙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안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려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사죄를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하든지, 뭐 싹싹 빌든지, 하여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받아야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뭐 벌을 받든지, 대신 돈을 내든지, 하여간 이 대가를 치름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속량의 은혜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누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누가 대신 벌을 받고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벌 받고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다. 대신 고생하시고 대신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해방,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우리의 잘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자유와 해방,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께 이 속량이, 이 구속이 정말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깊은 곳에 빠졌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속량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안에 인간의 죄악성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시편이라고요. 이 시편 130편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많은 선지자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결국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시편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1편 이제 한 구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량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131편 같은 찬양을 하게 되죠.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성을 한번 알고 나면 자기도 살인죄와 이 간음죄를 하고 나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겪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죠.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 다윗이,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능력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진짜 어린 아기와 같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편안한 거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이 같은 평안함, 안식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131편도 참 저는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죠. 이런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막 계획하고 막 애쓰고 수고하니까 이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있잖아요.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명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아이와 같이. 그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저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의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129편 앞에 걸 보시면,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서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사사시대 우리 보지만은 괴롭게 많이 했죠. 그런데 많이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확신이 있죠. 주변에 이 괴롭히는 자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온유함, 이런 승리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9, 130, 131편 아주 기가 막힌 시편들이죠. 그죠? 제 말씀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7장, 10편, 129편, 131편, 호세아 10장, 디도서 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